할렐루야. 참 오랜만에 만나 뵈니 너무나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안교회와 13년 동안의 그 동역함이 저에게는 참 기쁨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생에서 정말 좋은 동력자, 동반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동력자를 만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구속사와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좋은 동력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력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그 동력의 자리에 동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놀라운 그 열매와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력자를 찾으시고 함께 그 동력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동력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동력을 이루어 가시는가? 자, 첫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이야기의 서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그 위대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이 담겨져 있는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 일 후에라고 시작됩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이 앞장인 21장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이제껏 달려왔던 그 기간, 전체적인 기간을 우리는 좀 살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순종의 사건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해서 이런 순종을 했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범접하지 못할 그러한 신앙의 영웅이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것이 그의 위대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출발을 합니다. 미담이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큰 자손을 주고 복을 주고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과 실패의 연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현실 속에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죽음을 두려워해서 아리따운 아내를 2번이나 팔아넘기는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죠.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밖에서는 죽음을 모면했다 하더라도 집에 가면 아내한테 죽겠죠. 그런 상황을 지금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오랜 시간이 거치면서 불가능한 상황이 다가오자 이 아브라함은 자기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상기시키시며 그 믿음을 북돋아 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까지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라고 바꿔주시면서 그 이름을 불리울 때마다 그렇지, 나에겐 이 약속이 있지, 나는 열국의 아비지.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할례도 행하게 하시면서 날마다 그 몸을 볼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적인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기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21장에 보시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0세 때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3년이 지나서 이제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아마 질투가 났나 봅니다. 이 이삭을 시기하고 핍박을 합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봤던 사라는 마음에 분이 올라왔겠지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성토합니다. 여보, 저 종과 저 종의 아들을 당장 쫓아보내세요. 그들과 함께 상속을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난 도저히 하루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가지를 긁자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갈등하고 고민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내가 이스마엘도 큰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 그들을 쫓아내라. 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 일찍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사실 사라에게는 이스마엘이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친자였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마 상상해 보건대 100세 때 이삭을 낳고 난 뒤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영적으로 도약하지 않았나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약속해 오셨고 결국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불가능한 가운데서 온전히 모든 태문을 여시고 가능케 하신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맛본 그는 이렇게 결단했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콩이 팥이라고 해도 나는 순종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결단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25년, 30년 가까이 그렇게 연단시키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난 뒤에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을 키워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의 동력자로 부르시고 또 동참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지금 나의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동력을 이루어 가시는가? 먼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나요? 노란색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달아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행동, 자유의지를 준 우리의 행동을, 순종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함께 행하시기 전에, 큰 복을 주시기 전에, 큰 직분을 감당시키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를 달아보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을 하게 되어 있고, 순종을 하는 사람은 바로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마치 이방 우상인 몰렉이 자녀를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그것도 100세에 낳은, 기적으로 낳은 자녀를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잡습니다. 칼로 목을 찔러서 경동맥을 뚫습니다. 피가 쏟아져 나오죠. 피를 다 쏟은 후에 모든 굽힌 것을 다 각을 떠서 펴고 제단 위에 그 제물을 올려서 불로 활활 전부를 태워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네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명령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누구를 더 사랑하나 하는 테스트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네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보면 조금 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자손이 단수로 나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곧 그리스도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구속사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네 자손 이삭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바로 네 자손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구속사적인 약속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있는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소명을 굳게 붙들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자,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갈등한 흔적이, 머뭇거린 흔적이 없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 순종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순종이었어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나아갑니다.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아내 사라에게 의논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라에게 이 일을 같이 의논했다면, 여보 기도해 봅시다라고 했다면 어떤 현상이 생겼을까요? 말을 안 해도 알겠죠.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의논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라 하셨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순종을 방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싫어서 때로는 그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쪼개어서 싣고 갔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황량한 산입니다. 그 산에서 나무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번제할 나무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나무를 쪼개가지 않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쫙 둘러보니까 가시덤불 몇 개밖에 없는 겁니다. 아, 지금은 나무가 없구나. 하나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런 핑계거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해물들은 종들이었어요. 모리아산이 다가오자 종들을 밑에 두고 아들과 함께 둘만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두고 갔겠습니까? 종들을 데려갔으면 짐도 좀 지우고 단 쌓을 때 좀 이렇게 일을 시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두고 갔습니다. 만약 데리고 갔다면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어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뛰어가서 정신이 좀 이상해진 듯한 주인의 그 두 팔을 잡고,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주인님 왜 도련님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놔라, 놔라. 주인님 아니 됩니다. 주인님 놔라 이놈들아. 아이고 힘도 세다. 너희 때문에 못 드린 줄 알아라. 아브라함은 생겨날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는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순종이란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순종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리아산 가는 길을 3일 길의 여정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아마 엄청난 갈등과 유혹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며 웃으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이삭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의 아픔과 갈등이 있었을지 저는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떠났지만 순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의심과 갈등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정도의 차이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 땅에 100%의 믿음은 없습니다. 의심과 갈등이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마음을 다져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일러주신 곳에 도착해서 그 산을 올라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을 쌓고 나무를 벌리고 아들을 묶어서 그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들어 이삭을 찌르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 행동이 갈등이었고 단호했던지 성경은 너무나 간결하고 담담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조금의 심파도 없어요. 심파란 이런 것이죠. 아버지, 저를 왜 묶어서 눕힙니까? 아버지, 저 너무 무서워요. 아버지, 아들아, 내 마음도 찢어진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 아들아, 눈을 감아라. 나를 보지 말아라. 아버지 왜 이러시나요? 성경은 너무나 담담하고 간결하게 칼을 빼어 찌르려. 이 아브라함의 단호함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나 당황하고 급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듯이 잡습니다.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한 이 아브라함, 그는 어떻게 이런 믿음과 순종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단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 1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두 단어는 이미와 능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신,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통하여 네 자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이삭이 없으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 이삭을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살리시겠구나,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칼을 빼들고 이삭을 바로 그 목을 찌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에스골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태어나자 힘줄과 살이 돋으며 그게 생기가 불어넣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번제로 다 태워드린다 해도 이삭의 그 재들이 다 날라붙어서 이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66권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테스트와 시험들을 능히 통과해 나아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힘든 시험의 산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지금도 연단하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동력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또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지라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을 했고 이삭도 아버지 말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이삭을 죽여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순양이 가시떨기에 머리가 아니고 제 뿔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기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리아산에 그렇게 머리가 걸릴 정도로 나무가 많지 않은 데다가 그 산을 뛰어다니는 것이 전공인 산양이 그 낮은 가시나무 떨기 이런 데다가 뿔이 걸려 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그 순양에게 일본 순양아, 내일 아브라함이 이 산에 올 테야. 그 시간쯤 돼가지고 네 뿔을 저기 좀 디밀고 있어라.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시오. 그때 물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요? 대장 물고기가 물고기들 집합! 주님이 그물을 던지신다. 다 뛰어들어가. 전부 막 그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헌신합니다. 화장실 갔다가 늦게 온 물고기 못 들어가가지고 낙심하고 돌아가고 막 이런 현상들이 물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께 순종하는 장면. 순양이 걸려있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에 감사하며
순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준비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미래형으로 준비되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종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어 하시는 참 번제물은 내 아들 이삭도 아니요, 이 순양도 아니요, 2000년 뒤에 이 산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산제물로 드려질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시겠구나. 이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참 번제 제물이 되시겠구나. 우리가 역대하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 모리아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뒤에 무너진 성전을 스룹바벨이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헤롯이 다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큰 성전을 짓고, 바로 이 성전 뒤에 있는 뒷동산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동산을 올라 십자가 위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의 순종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실까요? 우리 조금 상상해 봅시다. 같이 모리아 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에게는 자기를 태울 나무짐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일 나무짐, 자기를 죽일 십자가를 치신 예수님처럼 말이죠. 아버지는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상징하는 불과 칼을 아브라함은 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나무는 있는데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마음이 너무나 아플 겁니다. 살려낼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아들아, 잘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올라갔습니다. 아들을 묶여놓고 제단 위에 눕힙니다. 이삭도 철저히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도대체 왜 저를 죽이시는 겁니까? 저는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약속의 자손이에요. 왜 저를 죽이시려 합니까? 아버지, 아들아, 나도 정말 잘 몰라.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셔. 그게 하나님 뜻이란다. 2000년 뒤에 갈보리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달리셔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잔을 네가 마셔야 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네가 버려지고 찢기는 것이 바로 내 뜻이다. 사랑하는 아들을 철저히 외면해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서 부르짖으며 왜 저를 죽이십니까? 외치며 순종했던 그 아들의 심정, 그것을 누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삭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모두 이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부르짖으며 애타게 외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자격과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위에 우리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경에 아내의 몸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서 급히 한국에 들어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한쪽 심장에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희귀성 심장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 이식까지 해야 되는 심각한 상태였고,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 모르니 보호자가 꼭 옆에 있어야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즈벡에서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전화벨만 울려도 깜짝깜짝 깨어 일어나는 그 몇 날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저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저희에게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너는 여기서 인내해라, 기다려라, 이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당장 아내 곁에 가서 아내와 함께 기도해주며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기도 기간 가운데 하나님은 저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너 나를 생사화복의 주인이라고 말했지? 그래, 나는 생사화복의 주인이다. 그럼 과연 네가 나를 생사화복의 주인으로 믿고 있느냐? 내 머리로 알던 지식의 하나님이 내 가슴으로 오도록 하나님은 지금 요청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네 모든 주권을 내게 맡기고 있는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을 때 그 신을 벗고 있는가? 하나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처절하게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사명의 자리를 붙들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토록 하나님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고백이 정말 나의 빈말의 고백이었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그곳이 바로 이 사명의 자리인지 아내 옆의 자리인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해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6개월이 지났고 저는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는 조금씩 심장 기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즈벡에 들어갈 상황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께 유익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죽음이든 내 옛사람의 죽음이든 내 자아의 죽음이든 우리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여전히 죽음에 미해 있는 나를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여러분 예수 때문에 사십니까? 나 때문에, 나의 가족 때문에, 내 명예와 성공 때문에 사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 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 시간은 나 때문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제단 위에 날마다 번제로 여러분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주 힘든 산을 오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그 길을 걸어서 자포자기할 심정으로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며 지금도 여러분이 힘있게 승리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첫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순종의 그 자리로, 부르심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나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오늘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온 마음을 들여서 한번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우리 주님 앞에 손들고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며 함께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이 정말 저의 왕이신지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 다시 저희를 십자가로 이끌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첫사랑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신발을 벗고 나의 삶의 제단 위에 우리를 올려드리며 주여 제가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고백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엇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순종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며 여러분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가 죽어서 주님이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삶의 제단에 나의 자신을 올려드리며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에 신을 벗고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안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과의 여인 동력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 힘든 아버지 어려움의 산을 올라가고 있다면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길을 든든히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아버지, 이미 능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여전히 내가 살아서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그 제단 위에 올려져 드려지고 온전히 주님께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힘든 시험의 산을 오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꽂혀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 동력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그 제단 위에 올려드려 주님만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영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